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통해 아는 것 또는 은혜를 통해 아는 분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오히려 이제 주의할 점을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설교로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해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불임의,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잉태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또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배출됐고 낳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굳이 실을 필요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의 내용이 1장으로 이 얘기가, 이 사건이 끝나고 2장의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끝나고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뭐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뭐 이 이야기가 뭐 한 가정의 이야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불임의 가정의 이야기로 하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또 객관적인 또는 진리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한나의 찬양의 내용은 마치 마리아의 찬양처럼 굉장히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찬양을 이해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성경의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임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은혜를 통해 아는 것, 아는 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 다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인생은 뭐다? 인생은 뭐가 필요하냐?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인생에서 어떤 것이 있어야 좋으냐?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의 이야기, 또 한 가정의 이야기로서 1장 21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정은 뭐 매년 또 레위 지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제와 이제는 하나 더 포함된 게 뭐죠? 이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버릇처럼 습관처럼 올라가는 또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임신한 한나가 이제 올라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한나는 분명히 나중에 기록에도 보다시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분명히 낳았고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드렸던, 그 전에 기도하러는 올라가고 제사 지내러는 올라갔던 그 실로의 성소에 오히려 애를 낳고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젖된 후에야 이제 그때 가서 자기도 서원제를 드리며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성소에 그 아들을 바치겠다 이런 말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렇게 열심히 성소에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있는 그가 아마 이 젖된 후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정에서도 보면 뭐 제가 어렸을 때 봐도 막 6, 7살 때도 젖되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근데 이 중동 지역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알 수 있듯이 물이 귀한 곳이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왜 100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의료 시설이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시설이 없던 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얘기는 3000년 전의 얘기고, 이렇게 젖된 후에라고 하는 건 애가 이제 충분히 자란 후에 이제는 얘가 어렸을 때 죽지 않고 그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했을 때가 아마 젖된 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크게 잡아도 아마 10살 이하의 아이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젖된 후까지 그러면 한 뭐 5년에서 10년을 이제 매년 드렸던 제사를 안 지내고 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기를 데리고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뭐 그 정도까지밖에 추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데리고 등에 싸매고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왜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일단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때의 상황과 형편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 혹시 앞으로 애를 낳으실 분들은 또 이것을 보면서 나도 애를 낳으면 애 젖대 노에서부터 교회를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혹시 안 되십니다. 이거는 그 시대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겹쳐 봤을 때 이 얘기지. 지금의 시대와 상황은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조리를 한 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성경이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서 양육을 했느냐는 것은 이 여자는 한 가지,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한 내용을 잊지 않고 있더라. 이건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이를 자기가 젖되기 전까지는 충실하게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뿐이지 왜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한나가 이제 나중에 애를 젖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때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그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자고 이 여자인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분명해져야지 오늘 2장의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한 번 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인간의 세상의 질서와 이치와 순리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한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허락하신 아들이다. 이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은데 무엇을 받은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강구나 또는 우리의 어떤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찬양, 노래, 시의 해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국어, 아이들 중학생이었던가요? 고등학생 국어책에 한 시가 이렇게 유명한 시가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책이 있으면 이제 전과라는 게 있었죠. 동화 전과, 표준 전과처럼. 그러면 그 전과가 뭐를 하냐면 거기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한 시가 쓰여 있었는데 그 시에 대해서 한 전과가 열심히 풀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시의 지은이한테 물어봤죠. 이 전과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이 이 풀이가 맞는 겁니까? 진짜 이런 의도로 썼습니까? 자기도 이런 내용은 처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접시꽃 당신인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만큼 이 시는 읽는 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읽는 자의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때의 처지에 따라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다양한 해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하나만 이러한 내용으로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유해, 글자의 토시가 하나도 다르지 않게 나와 있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서, 이런 모습으로서 적혀 있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의 찬양,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이나 이따 마지막에 봐야 되는 시편 113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했던 내용이나 비슷한 어투와 비슷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시작한 거죠. 오늘 한나는 불임의 가정 속에서 얻은 아이 때문에 하는 찬양,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데도 잉태한 구원자 메시아로 인한 찬양, 그리고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한나와 마리아 같은 경험은 없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누구나 동일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인정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이 시편의 이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만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더라도 아까 시편 113편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누구도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인정했던 것처럼 그 동일하고 진리고 객관적이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한나의 찬양을 들어갈 때 분명히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죠? 분명히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인나와의 사이에서 항상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하고 분노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래서 분인나를 성경은 대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 한나는 굉장한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얻은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찬양하죠? 처음은 마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래, 한나는 이제 분인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분인나의 입을 닫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분인나가 마치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 을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동통함을 넘어서 그 뿔이 위로 쳐 올랐다,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처럼 더 올라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도로 끝난다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 찬양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기도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한나처럼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고 기적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은 우리에게 처음에 읽는 사람,
그리고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처음 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고, 야, 나도 작은 것밖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내 앞에 있는 큰 거를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처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라는 오해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오해된 믿음이 나중에 자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어느 때는 모든 걸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기도의 생활이, 또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버릇이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꼭 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가끔 이렇게 어떤 책이나 어떤 내용을 보다 보면 요즘은 하도 이렇게 중독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아이들을 보면 스마트폰 중독,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 그리고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공통점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의 어떤 뭐 요즘 많이 쓰는 단어 도파민을 굉장히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도박을 해봤는데,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한 번에 1억을 땄다. 그러면 이게 왜 1억을 주시지 막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와, 내 인생에 이런 게 있다니 이러겠습니까? 술을 먹었는데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뱅뱅 돌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 마약을 대마초 또는 필로폰 뭐 마약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도 하지 말라는데 막상 해보니까 뿅 가더라. 뭐 나를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애들이 이게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불량한 학생들이 하는 게 이렇게 본드를 마시는 거죠. 아니면 부탄가스. 그러다가 한 애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너 왜 뛰어내렸냐?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긴 했는데 계속 웃어요. 아플 텐데도 웃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죠. 야, 이게 나한테 고통을 주고 부러지게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계속 하다가 걔는 퇴학을 당합니다. 중독이 왜 생기느냐? 애들들이 왜 게임하면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하면 아예 싸울 기세로 왜 덤벼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주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기도는 즉각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데 날마다 이 도파민을 상승시킬 만한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일주일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내 인생에서 진짜 무엇인가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뛰어넘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살만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보다 더 기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인간을,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왜 죄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죠? 그 이면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억눌려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에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이 내용을 이제
한 절 한 절은 아니지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야 하나님은 높으시다. 내 인생이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을 할 때 그런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고 아무런 용기도 없었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잘 알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이 뭐예요? 외양간의 소를 잃고 모두 잃고 모두 잃고 모두 잃고 다 세상 것은 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로 인해 기뻐할 수 있냐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내 삶 속에는 도파민을 올릴 만한 그런 인생이 없는데도 왜 성경의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왜 그 도파민을 올리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가 뭐죠?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반전을 주신 하나님, 나를 높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때 내 음성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를 할 때 오늘 저번 주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뭐가 있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엘가나는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을 열 아들보다 더 잘해주고 사랑을 더 주지 않느냐라는 마치 이게 답인지 아닌지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한나에게는 그 엘가나의 사랑, 남편의 그러한 극진한 대적, 그러한 표현들이 전혀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회복되거나 해소되는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해결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진짜 특별하신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가 무엇이 되면 그 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오만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도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질서며 옳은 것이며 바른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야, 너 겸손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거꾸로 틀어 주셨어. 오늘 얘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런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힘의 근거가 자신감의 근거가 세상을 사는 근거가 자기한테 있고 세상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킵니다. 그 분인나에게 있는 아들들과 딸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건강해서 자기는 복을 받아서 자기는 얻을만 하니까 이래서 자기가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만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안다면 그의 입술 속에서는
없는 자를 향해서 대적질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답을 원하신다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기가 얻은 것이 누가 주신 것이고 어떻게 얻은 건지 모른다고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기가 자기의 것을 힘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봤는데 한나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힘이며 근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이치와 순리대로 운명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세상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따로 있음을,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까 힘이 뭐예요? 내가 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러한 것들이 한 만큼 없는 것처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처럼 내가 이유가 돼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세상의 질서와 운명과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한 여인의 억울한 모습, 불임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분통함, 그것도 못돼서 옆에 있는 한 여자의 괴롭힘이 그 아픔으로 인한 모든 것,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스무고개 하는 듯이 하나씩 가보는 거죠. 왜 이 여자는 불임이었을까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보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병원에 안 가도 압니다. 엘가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고 생리학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이 여자에게는 아이를 안 줄까요? 하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죄가 만들어 놓은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서 이런 여자처럼 억울하고 분통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여자의 모습이 이 여자에게는 불임과 괴롭힘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게 이렇게 건너 가면 다 그 원 모습은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떤 사람은 갑질을 당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억울하고 원통한 이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픈 모든 것들이 앞에 지나고 가서 처음에 근거를 딱 찾아보면 그게 뭐였냐를 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한나가 찬양하는 모습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이미 오만한 말, 교만한 자 이런 말들이 쓰인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이 생기면 해결되는 것이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돈은 해결됐는데 건강이 안 좋고 돈과 건강은 있는데 자식이 안 좋고 돈과 건강이 자식이 다 있는데 결국은 놔두고 죽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는 어느 때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것으로 근데 종국에 가서는 그 운명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운명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못 먹고 못 살다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나중에 이 운명이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운명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 운명이 계속될 것이냐까지 성경은 그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된 한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반전은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모한 자가 모가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의 자녀를 둔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잠깐 봐야 되는 게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자녀를 둔다라고 했을 때 왜 굳이 7이냐? 나중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까지 합쳐도 6밖에 안 됩니다. 왜 7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에게는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6을 낳기 때문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7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완전케 하시는 반전이다. 가난하게 한 자가 부한데 그 부한 게 새끼 중에 한 끼밖에 못 먹던 자가 3끼 먹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한 끼밖에 못 먹던 자들이 누구나 우러러보는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반전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전은 어떻게 가능하냐, 누구로 인해 가능하냐, 무엇으로 인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죄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죄에서부터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인생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겠죠. 아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반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나는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자유케 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묻죠. 그게 전부입니까? 예,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금방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난이 부함으로 우리는 이런 걸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돼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는 죄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될 때는 억울하거나 괴로움이나 분통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이러한 모든 슬픔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반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부셔뜨려야 되는 필요가 없고 무엇인가 구하여서 얻어야 되는 인생이 아닌 것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이건 나중에 있다니까.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말한처럼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걸 좋아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를 하면 다음날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금을 사면 내일 10배로 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띄워주고, 주식을 사면 내일 50배로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고, 내가 오늘 피곤하면 내일은 왕성하게 기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운이 펄펄 나고, 팔이 부러졌는데 기도하면 붙어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나는 이 3000년 전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애를 낳음으로, 임신함으로, 사무엘을 드림으로 오늘 설명하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지? 라고 했을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이 반전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는 왜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인 엘가나조차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이제 매년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몰라도 그 매년 지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 여기까지 기도하러 오는 거 보니까 너 믿음이 참 좋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 보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너 대단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 태중에 아이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얼마나 그 죄 가운데 이 죄가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어서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 애 못 낳아서 힘들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스럽니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결론은 똑같은데 서로의 시각이 달라요. 한나는 억울하고 괴로워서 왔는데 하나님은 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해결해 주지 못하죠, 애가 아프거나 또는 어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애가 죽게 됐을 때, 그러면 부모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아니, 애가 무엇 때문에, 시험 때문에 힘들거나 뭐 때문에 힘들면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가 아이가 없고 분인나가 괴롭혀서 너무 힘들지, 내가 해결해 줄게. 분인나를 없애줄까? 아니면 너 아이를 갖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다, 다들 욕심이 많아서 이거는 둘 다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 왕조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나머지 후궁이나 정신을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다 죽여버려야 되죠. 다들 왕족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뭐 해줄까? 아이를 줄까? 분인나를 죽여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죄 가운데 죄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 시각밖에 없으세요. 그 시각 속에서 그 죄 가운데 너를 돌아보고 그 죄 가운데 고통스러운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아이를 허락한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힘든, 그래서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요? 야, 해결해 줄 거야. 근데 한나처럼 어느 때는 지금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느 때는 너가 기다려야 돼. 어느 때는 참아야 돼. 어느 때는 이것이 영원이라는 운명 속에서 해결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죠? 해결될 거야. 이겁니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르지 마. 이 땅에서 다 해결 보려고 하지 마. 그게 너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3자 입장에서 옆에 봤을 때 그런 거죠. 어떤 엄마 아빠는 애한테 모든 걸 다 해결해줘. 조금만 뭐 해도 조마조마하고 자기가 더 힘들어해서 막 해결을 막 해줘. 근데 그 아이가 크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다 해주지 마. 버릇 나빠져. 아니면 다음부터 제가 커서 지 혼자 못해.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면 너가 잘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술 더 뜨죠.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지 못하도 좋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빨리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난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결코 말해서 지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들은 내가 영원히 끼고 살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아버지와 너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여호와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너를 만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로 너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류와 인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쓸 수밖에 없는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치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중생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처럼 우리에게처럼 어떤 노력과 어떤 근거와 어떤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지금 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도 나가셔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고 죄의 유혹에 지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나가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같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됐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됐던 모든 것에서부터 아까 힘의 근거, 뿔, 방패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이러한 기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도학교를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의 내용은 자꾸만 밤에 찾아오는 친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구가 늦게 여행 갔다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한밤중에 두들깁니다. 먹을 거 달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있으니까 내 친구 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학교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직도 우리는 죄된 본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봤자 고작 구하는 게 이런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이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 다음부터 이런 기도 들고 오면 다음부터 너 안 만나줘. 너 이런 기도 계속하면 요번엔 들어주지만 다음번엔 안 들어줄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뻔뻔함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근데 애들이 어느 때 잘못된 철을 듭니까?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잘못 철들죠, 그때. 보통 때는 지지고 볶고 잘못했다가 이거 반복해는 잔소리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돈 달라, 밥 달라, 오늘 외식하자, 오늘 뭐 라면 끓여 먹자, 별걸 다 원하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잘못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안 하고 가출을 해버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밌게도 부모는 자잘한 일에는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혼을 냈지만 큰 일에는 별로 화를 안 냅니다.
오히려 부모 앞에 와야 될 때가 그때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많았는데 마치 큰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의견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때 나에게 와야 돼.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자꾸만 죄인들과 만나세요? 난 죄인 구원하러 온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픈데 어디가? 병원이야. 야, 창피하잖아. 아픈데 병원 가면. 의사 만나면 창피하지 않아? 이 얘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의사한테 가죠. 의사가 막 짜증을 냅니다. 8시부터 오픈을 했는데 아픈 사람만 계속 와. 아픈 얘기만 계속 들어. 막 의사가 짜증을 내면 그 의사 하지 말아야죠. 의사는 아마 속으로 좋을 겁니다. 너무 의사를 폄훼하면 몰라도 한 사람당 10,000원씩 80명은 80만 원, 100명은 1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 개업할 때 컨설팅 회사에서 하루에 환자가 80명 이상이 될 때 개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은 봐야 된대요. 이게 컨설팅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이 동네에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 죄인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죄인이 많아서 못 살겠어? 다들 성질 들어. 착한 사람 있는 데 가서 살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죄인이라서 예수님께 못 나가겠어. 마치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목욕탕에 못 가겠어. 좀 때 좀 닦고 가고 싶어.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눌린 게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는 들으십니다. 그 듣는다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며 그 응답은 내가 요구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내용 이유가 뭐냐면 9절과 13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 아들이 뭘 요구를 했을 때 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맨 마지막 13절의 내용이 이거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실망을 하죠. 앞에 얘기가 뭔데요? 뱀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게 뭘까요?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죠, 하나님이. 근데 돈을 달라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고, 건강을 달라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 가운데서 눌리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내용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미 몇 번 차례 언급했지만 너가 왜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아프냐면 바로 너 안에 죄 때문인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게 하시는 분,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제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할 거야.
의를 위해 살게 할 거야.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더 좋은 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통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나를 찾아오셨다.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1절처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더 부어주셨다가 아니라 나는 죄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와. 그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한나가 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한나와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응답 속에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가 원하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지만 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유혹과 죄된 곳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